욥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얘기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쭉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음미하십시오. 시를 한 편 읽듯이 또 문학작품을 한 편 우리가 정독을 하듯이 또 아름다운 수채화가 그려져 있는 그림 같은 어떤 영화를 한 편 보듯이 그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어떤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원문 이렇습니다. 실로 은이 산출되는 곳이 있고 금을 연단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있도다. 이제 세상의 어떤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판다고 다 은이 나오지 않고 또 광산을 개발한다고 해서 다 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금이 나는 데가 있고 또 은이 생산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다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끔 있는 거예요. 뭐 라면을 끓일 때는 그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양재기라고 하나요? 그 라면 끓이는 그 냄비가 따로 있죠. 그 노릇노릇하고 양은인가 뭔가 그걸로 끓여야 그 제맛이 난다고 그러고요. 또 뭐 밥을 할 때는 뭐 두툼한 그 솥에서 해야 되고, 다 그 그릇이라도 용도가 달라요. 과일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고요, 김치 담는 그릇이 따로 있고요. 다 그 용도가 있듯이 이 세상에는 다 이렇게 제9색이 있다는 거예요. 2절,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од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지 구덩이에서 철을 얻고 돌을 녹여서 구리를 얻느니라. 글쎄요, 제가 뭐 광부가 아니라 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철을 얻을 때 이 흙더미에서 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광석을 채취해서 그걸 녹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리가 흘러나오게 해서 구리를 얻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구리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원문 이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흙을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해서 거기서 철을 얻고 또 돌을 녹여가지고 구리를 얻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산이죠. 그 광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두움의 끝자락에 이르러 모든 것을 완수할 때까지 그는 샅샅이 뒤지나니 곧 암흑과 죽음 같은 그림자 속에 있는 돌이니라. 이 탄광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우리가 이런 그 텔레비나 이런 걸 통해서 탄광을 체험할 수 있죠. 갱도를 깊게까지 뚫어가지고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석탄도 캐내고 또 금도 채취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철이나 구리를 얻기 위해서 갱도를 깊이 뚫는데 그 갱도 속은 캄캄하다고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두움의 끝자락. 그 갱도 그 끝이 있는데 그 끝에 아주 컴컴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컴컴한 곳에서 구리나 철을 얻기 위해서 샅샅이 뒤져요. 그죠? 하나씩, 돌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겠죠. 캐는 돌마다 다 금이 나오고 구리가 나오고 철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게 과연 구리를 머금고 있는 돌인지 아닌지 살펴가면서 샅샅이 조사한다 이거죠. 광부가. 그곳은 곧 어느 곳이냐? 어둠과 그리고 죽음 같은 그림자가 있어요. 캄캄한 곳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구리나 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인생에 조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깜깜한 무채색이 되고 캄캄한 어둠이 있다고 해서 그게 끝장난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그 어둠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마치 탄광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무연탄을 켤 수도 있는 것이고 구리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철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록 눈에는 캄캄한 어둠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런 값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할 게 전혀 없어요. 거기에 맞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십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갱도안을 묘사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갱도를 뚫고 나아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들에게서 떨어진 곳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흔들흔들 거리도다. 우리가 사는 이 주택 안에는 민가들이 있는 곳에서는 광산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멀리 떠나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격리, 고독, 그렇죠?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만 어울리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 왁작질것 떠들고 그렇게 살아야만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독해질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광부는 이 고독함 속에서 금광을 찾는 거예요. 구리를 캐는 거예요. 철을 얻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왁작지껄하지 않고 나 혼자만 그 갱도 깊은 곳에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과 멀리 격리된 그 상태에서, 이 고독한 상태에서 이 광부는 뭐를 합니까? 갱도를 뚫고 나아가요. 어둠에 있지만 어둠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둠 끝자락에 우리가 갇혀있는 듯하지만 우리는 금광을 찾기 위해서, 구리를 얻기 위해서, 철을 얻기 위해서 그 어둠 속이지만 더듬어 찾아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밧줄을 내려서 그 갱도 밑까지 밧줄을 내려서 거기에 몸을 묻고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서 흔들흔들거리지만 절대로 그 줄을 놓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뭐를 찾아요? 구리를 찾고 철을 찾고 때로는 금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욥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해 못할 큰 어둠이 닥쳤지만 그것은 불행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욥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그 갱도 속에 들어가서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밧줄에 매달려서 밧줄에 의지해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흔들흔들 거린다 할지라도 그는 그냥 망쳐진 인생, 버려진 인생,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철을 캐고 구리를 얻는 그런 광부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겁먹고 도망가 버려요. 우리는 절대 세상 살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말랑꼬리해져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원문 이렇습니다. 땅, 그곳에서부터 먹을 거리가 나오지만 그 밑은 확 뒤집어지니 마치 불과 같도다. 이 지구를 이 욥이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지구 표면은 땅이에요. 그죠? 그 땅에서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먹을 거리를 얻어요.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각종 그 천연적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산에 가면 산나물이 있고요. 또 뭐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따고요. 뭐 각종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채소 종류가, 과일 종류가 이 땅에서 산출이 돼요. 그런데 그 땅 밑으로 들어가 보면은 땅 속에는 불이 있어요. 마그마가 있고요. 용암이 막 분출하고요. 또 그 온천수가 흐르고요. 아마 그런 걸 보면 이 지구 속에는 불덩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이것이 또 인생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겉과 속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겉은 평화로워 보여도 그 속에는 불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겉은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또 값진 금광석이라든지 구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해봐야 하는 거예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갖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 어렸을 때 여치기를 많이 했어요. 여치기 해보셨나요? 그 여치기 해보면 이렇게 긴 엿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탁 잘라요. 그래서 불어요. 그럼 구멍이 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치기를 딱 했는데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졌어요. 그 다음에 기분 나빠서 그 구멍이 없는 그 옆쪽에서 다시 한번 딱 잘라보니까 거기는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엿이지만 제가 구멍 없는 쪽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쪽에 잘랐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나의 인생 속에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자, 6절.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파이어가 나는 돌들이 있고 먼지에 지나지 않는데 그 안에 금이 섞여 있도다. 돌은 돌인데 거기 사파이어가 숨겨져 있는 돌이 있고요. 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금덩어리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사금이 그렇죠. 모래 같은데 그 금이 포함된 모래가 있어요. 그걸 사금이라고 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금인지 사파이어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그 불덩어리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재련하고 단련하기 전까지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무가치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외모가 훌륭하냐,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진가를 예수 믿고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치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으려고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 가치 있는 존재인 걸 깨달으십시오. 자, 이제 쭉 오늘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이 솔개나 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맹금류예요. 이와 같은 새들은요, 눈이 좋기로 유명해요.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맹금류라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느니라.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갈 길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우리 몰라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8절.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맹수의 새끼들이라도 밟아보지 못하였고 숫사자라도 그 위로 지나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힘세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배웠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권력과 권세를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단단할지라도 손으로 밀어내며 크고 높은 산들이라도 뿌리까지 뒤집어 버리느니라. 우리 한국에는 KTX라는 고속철도가 있죠. 그거 타고 가면 참 기가 막혀요. 저쪽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요, 수원을 지나자마자 이 굴 속으로 들어가요. KTX가 그 빠른 속도로 한 10분 정도 달리면 광명시가 나와요. 광명 KTX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KTX로 10분 정도 달리는 거리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생전 다녀보지도 않았던 길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 손으로 그걸 하나씩 다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다가 굴을 쫙 뚫어가지고 거기다 초고속 전철이 다니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시내에 보게 되면 전철이 다 그 지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라고 하잖아요. 땅속 막 50m, 60m, 30m 그 깊은 곳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을 뚫어놨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물이 흐른다고, 내 앞에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내야 돼요. 인간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인간이 하는 일도 참 대단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바위 속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도록 하며 각종 진기한 것을 그 눈으로 발견하느니라.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인데요. 저쪽 대천 앞바다에서요. 그 원산도라고 섬이 있잖아요. 거기 다리가 놓여진대요. 그래서 원산도에요. 땅값이 무진장 올라갔대요. 한 평에 몇십만 원도 안 했던 땅들이 지금 몇백만 원씩 한대요. 아직 다리가 놓아지지도 않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놔가지고 말이죠. 인간이 거기 위에 차를 왔다 갔다 하고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힘이에요. 인간들은 그 눈으로 어떤 사람은 더러운 것만 보지만 어떤 사람은 진귀한 보물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넘쳐 흐르는 강물을 그가 묶어버리며 감추어 있던 것을 그가 빛으로 나오게 하는도다.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 엄청난 토목공사 건설의 현장에 보면 오늘날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그 연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 돼지를 특별히 개발을 했는데 그 유전인자를 조작해 갖고요. 돼지를 만들었는데 그 돼지의 장기가 인간하고 똑같대요. 그 돼지 속에다가 인간에게 이식해 줘야 될 뭐 간, 또 뭐 여러 가지 신장 이런 장기를 이식해 갖고 거기서 키워요. 그리고 그걸 띄어다가 사람에게 이식을 했는데 성공하고 막 그래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굉장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욥은 이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이 궁금해지죠.